7월 2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급변하는 시간 속에,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르고 또 한 달이 다르고 또 하루하루 이 발표하는 그 상황 속에 모든 우리 삶의 자리가 급변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 변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삶의 여유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항상 시간을 맞추고 또 이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분주하게 무언가를 해내지 아니하면 두려움과 그리고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성과를 요구하는 사회입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결과를 요구하는,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그럼 빨리 빠름. 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국가의 경제를 이루어냈지만 그러다 보니 스피드를 내야 되고 성과를 빨리 내야 되고 시간을 단축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결과를 해야 하다 보니 우리 사회의 특징이 그러한 일들을 늘 감당하다 보니 피로가 빨리 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죠. 피로보다 더 위험한 단어가 이제 소진인데, 피로는 회복이 되는데 소진은 가능성의 에너지 그것 자체도 소모해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상태가 바로 소진의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무언가 쫓기고 또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이 그 목표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그 목표도 상황도 바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초점도 없이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시간에 늘 쫓기며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두지 못한 채 우리는 우리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다양해지고 또 그 요구하는 것도 늘 변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진될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두고 피로사회라는 책의 저자는 시대마다 주요 질병이 있는데 21세기의 질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신경성 질환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병이 많이 요즘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미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유와 웃음과 미소를 잃은 채 무미건조하게 차가운 냉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용이 무척 우리의 상황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에는 참 되게 그 분노와 그리고 엄청 어둡고 절망적인 고백도 많이 담겨 있는데 이 16편은 대조적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편한 인생은 아니었죠. 왕이 되기 이전에는 사울에게 매일같이 쫓기는 삶을 10년이 넘게 오랜 시간 동안 쫓기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평안했나요? 죽고 죽이는 그 전쟁터를 끊임없이 누비면서 정복전쟁,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주변 세력들과 피비린내 나는 삶과 죽음이 오가는 그 상황을 늘 전쟁터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그가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또다시 쫓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인생의 쓴맛, 인생의 단맛을 모두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요동치는 삶이었고 급변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어려움과 죽음과 환란이 끊임없이 오가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본문의 시를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굉장히 밝고 안정되고 요동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일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윗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본문 우리 2절 말씀, 16편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고백 안에는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그 원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를 8, 9절 말씀해 보면 그 고백이 더욱더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의 삶의 안정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처가 어디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동산, 부동산, 내가 사놓은 그 무엇이 나를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잘 키워놓은 내 자식이 잘 나가는 그리고 잘 나가는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사업터가 나의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안정, 나의 수입, 나의 분깃, 그리고 나의 그 모든 것의 안정감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사람. 존 칼빈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신을 만듭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요. 내가 돈이라는 신과 내가 권력이라는 신과 내가 명예라는 신과 패션이라는 신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대하고 그걸로 인해 나의 정체성을 삼고 그걸로 인해 나의 나됨을 나의 능력을 나의 근원을 칭하는 그 모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 그것으로 우리는 신을 삼지요. 그것으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행복하다 아니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없거나 하면 나는 그러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는 우상 숭배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윗은 이 행복의 근원이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내 곁에 두고 있다는 것. 다윗의 이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이 되고 그의 삶의 안정이 되고 10절에 수월의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함과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죽게 피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우상들을 다 태우시고 없애시고 항상 아버지를 내 곁에 두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수월과 같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주이십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가 누리게 돼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은혜가 오늘 하루 한 주간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변화무쌍한 시대,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성과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두렵고 원망하며 낭망하며 무너져 있는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처럼 항상 주를 내 곁에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내 곁에 두기 위해, 임재 안에 누리기 위해 도전하며, 그리고 그 임재를 누려서 이 수월과 같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님 밖에는 내 행복의 근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매일매일 매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